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요. 오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심령 때문에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내 삶에 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부르신 후에 이선희 선교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
세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오기에 부끄러워 저희들이지만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누고 듣고 깨닫고 다시 매일매일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저희 복음교회가 다시 기도의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크고 힘이라는 일들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개인이 또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어린이들부터 또 성장을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꿈을 꾸며 더 큰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 여기저기 몸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고 또 고통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 곁에 가까이 계셔서 손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복음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멋진 영적인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강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계속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크신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는 선교지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가까이 볼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헤매는, 억눌림 속에서 헤매고 가난 속에서 또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나만 생각하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이익과 나의 분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보내치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별을 섬기는 목사님 하나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더욱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해서 저희의 영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역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고 다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곳곳마다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고요. 벌써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좀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교회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언제나 주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조선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했죠. 오죽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조선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암울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 아주 열악했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전염병과 질병으로 하나님 품으로 일찍 가셨던 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하루는요, 어떤 양반이 선교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의 몸에 아주 심한 종기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오는 양반은 아니었죠. 하지만 몸이 불편하니까 서양 선교사한테 가면 나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고 염치불구하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환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보시다시피 제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선교사님에게는 아주 좋은 약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제가 왔는데 제면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요, 그에게 페니실린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최근에 개발된 아주 좋은 항생제입니다. 이것을 드시면 몸이 괜찮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그 약을 받아들고는 이렇게 선교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 양반, 약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돈을 받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선교할 목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죠. 공짜입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약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이 양반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었는가? 약을 공짜로 주니까 아무래도 이 약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귀한 약을 모두 길거리에다가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쓸데없는 의심이 일어나서 그 약을 먹지 않았으니 그의 병이 어찌 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의 말을 믿고 약을 받아서 먹었더라면 그의 몸은 아마 참 쉽게 회복되었을 것이지요. 의심이 그의 치료를 막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의심함으로 나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랑 이름이 똑같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었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의문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죽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헤롯 왕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옥에 갇혀 있어도 그의 제자가 왕래할 정도로 면회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감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을요? 오늘 7장 17절 말씀과 이어져서 생각해 보면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 탐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9절의 물음 때문입니다. 19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이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텐데 왜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마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영광을 되찾고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신이 메시아로 증거한 예수께서 자신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의 그 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계세요.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런 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을 건져주시거나 전혀 자신을 신경 쓰지 않으셨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세례 요한이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악한 권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그가 의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넓게 생각해서 두 번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감옥에 있으면서 판단과 정신이 쇠약해져서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세상 가운데 가장 절망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 후서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약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갇혀져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쇠약해지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쇠약한 것,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운데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하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 되시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마음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세례 요한도 주님에 대해서 이런 회의와 의심을 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위대한 사람도 의심하고 회의감에 빠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품었던 의심, 여러분 우리도 의심과 회의를 품곤 하시죠. 언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주님이 달라 보일 때입니다. 내가 꿈꾸던 것과 달라 보일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맞으십니까?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가정의 모든 길을 주께서 주장하심을 믿는데 원치 않는 문제들, 질병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의심하고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내가 홀로 감옥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주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맞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의심과 회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 아주 멋진 영적인 그런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의심하고 회의를 품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의심과 회의를 주님께 직접 물어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만약 밖에 있었다라면 직접 찾아갔겠죠. 그는 그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유명세가 대단했습니다. 그의 유명세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가 고민하거나 의심하거나 회의감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행동 아니었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확신 없는 사람이었는가? 나약한 사람이었는가? 생각이 드는 행동이잖아요. 충분히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들었어요. 의심이 들었어요. 답답한 것이 자기 마음에 있었어요. 그럴 때에 세상의 체면과 평판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이유입니다. 그가 자기의 심령에 대해서 아주 솔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답답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직접 물어보았다라는 것에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점잖고 우아하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는 점잖은 게 없어요. 우아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주께로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부르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너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여기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소리쳤죠. 점잖하고 우아하게 있으면 답답함이 해결이 됩니까? 눈을 뜰 수 있나요?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는 구원을 맛보게 되었죠. 어느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면접관이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고지에 간단한 회의 소집 통지문을 작성해서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지 한 장과 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지원자들은 식은 죽 먹기라면서 글을 써 내려갔고 30분 뒤에 종이를 제출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다, 모두 합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합격의 꿈에 부풀어 있었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부른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의아해한 표정을 지으며 면접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기억하십니까? 원고지에 회의 통지문을 작성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제가 드린 백지에 썼습니다. 합격자가 단 한 명인 이유는 그 사람만이 원고지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아예 질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한 사람만 원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주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의문이 나고 의심이 생기고 내 인생에 의문이 나고 가정에 의문이 나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기도의 수화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는 용기, 이것이 기도고 이곳이 새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는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비투어가 있지만 한국에는 수학 능력 시험이 있죠. 한 청년이 이 대입 시험을 앞두고 카톨릭 성당에 나와서 큰 마리아 상 앞에서 합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실패했죠. 제수를 하면서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했으나 또 실패했습니다. 삼수 때는 아주 화가 난 얼굴로 마리아를 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떨어지면 당신을 부셔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마침 이때 이 청년 옆으로 지나가던 수녀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차 싶었죠. 그래서 이 수녀님은 큰 마리아상을 작은 마리아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험에 떨어진 청년이 씩씩거리면서 성당을 찾아왔답니다. 현관문을 밀치고 성당에 들어왔는데 큰 마리아상이 아니라 작은 마리아상만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 작은 마리아상을 보던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 엄마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 웃긴 이야기 같지만 청년이 마리아상에 대놓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고 분명히 달라졌고 분명한 응답도 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 때, 답답함이 몰려올 때 그냥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주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 학교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인가? 솔직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분, 신앙 경력 다 내려놓고 주께 겸손하게 솔직하게 나아가시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재보지 않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주께 묻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무엇이든지 언제나 주께 아뢰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이 간구에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묻고 나아갈 때 그를 위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왕이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몸소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 메시아가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 일들을 친히 보여주시고 요한이 제자들이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역사하심이었죠. 아주 자세하고 특별하게 그 간구에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아마 세례 요한은 이 소식을 다시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30대 때 이미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에도 위기의 순간이 빠졌습니다.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가까운 친구였던 한 사람이 있는데, 척 템플톤이라는 친구와 또 옆에 있었던 많은 친구들이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마구마구 뿌려댔던 거예요.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성경이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달빛을 받으며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그는 한 숲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앞에 있는 나무의 그루터기 위에다가 성경을 펼치고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성경 안에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는 서로 모순되는 말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대 과학과 충돌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실로 성경 안에는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친구들이, 여러 사람들이 제기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요, 그대로 그냥 아뢰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성경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지적인 질문이나 의심보다 믿음을 앞세우고 이 믿음으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기도할 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의 8월 한밤중에 수풀에서 이런 경험을 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8달 동안 의심으로 인해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다시 느끼기에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주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목사님의 10년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왜 의심과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다른 건 묻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곧장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께 어떤 순간에도 주께 아뢰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힘듦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곧장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묻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의심이 들었을 때 하나님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께 아뢰고 간구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께 직접 묻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나의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께 묻고 주께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고 찾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를 의지하고 주께 묻고 주께 부르짖는 주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물질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그 삶의 자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승규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곳에서 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내 멉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께 묻고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건강함 가운데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